오늘의 날주 본문 출애굽기 2장은 전체적으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1장 말씀이죠. 앞선 1장 끝부분에 보면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죠?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들, 영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들으려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죠. 태어나도 하필 왜 지금 시기에 태어난 건지 이제 그 가정에서 고민이 됐겠죠. 이 아이의 운명은 그냥 그대로 가자면, 이 세상의 순리를 따르자면 빛을 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죽어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간혹 보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영아들이 유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도 태어나지 않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던 아기가 태어난 거죠.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이의 부모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키워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름대로 들키지 않고 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딱 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만 그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사정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날로 커가면서 아기가 부모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음소리가 커져갔다던가 또 몸집도 커져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위기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의 현실은 예전에 요셉이 살아있었을 당시의 위상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의 위상이 애굽 내에서만큼은 전지전능했던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기의 부모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그냥 던지지 않았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다가 역청과 같은 방수제를 칠해서 그런 다음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일강에 던진 건 던진 거죠. 던진 것은 던져진 것이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진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나일강을 떠다니다가 우리 잘 아시죠? 나일강에는 이제 유명한 동물이 살죠. 악어와 같은 그런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발견되었다가는 다시 상자가 버려지고 아기만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배고파서 지쳐서 울다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운명이었을 것 같은 그런 아기에게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죠. 바로의 딸이 하필 그 타이밍, 그 시점에 모교교를 하려고 나일강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게 뭐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했다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게 지금 꼼수를 쓰는구나. 지금 여지를 두려고 날강에 던지긴 던졌는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꼼수를 써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 바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아이가 그 던지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여지를 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고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딸이 이제 효녀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로의 딸은 지금 이 시점에 효심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왕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훨씬 더 강렬한 어떤 자극을 느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뭐가 있는 거죠?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근데 이 아기가 생긋 웃어도 이 공주의 마음이 녹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보면 요즘에도 베이비 박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렇게 아기들을 이제 키울 수 없어서 미혼모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아기를 이제 거기다 넣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기가 베이비 박스에 있는데 아기가 웃고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어도 되게 웃어도 되게 마음이 녹을 것 같은데 우는 거예요. 순간 우는 아이를 보았던 그 바로의 딸, 즉 공주죠. 그 공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한 거구나,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모성애가 자극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성경은 이 바로의 딸이 당시 기혼인지 미혼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모성애라고 하는 이 본능이 꼭 아이를 낳아봐야만 여성이 가지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안 해본 것 같은데 프로필 사진이라고 할까요? 카카오톡 거기 보면 아기 사진을 걸어놓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한둘이 아니고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기를 또 너무 예뻐해서 영아부 섬김을 하고 유치부 섬기는 그런 자매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모성애가 발동하기 쉽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 공주 입장에서 꼭 이 아이를 보고 무조건 불쌍히 여겨야 되냐, 꼭 그럴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게다가 지금은 특별히 그 아버지 바로의 왕명이 떨어졌어요. 비상시국이란 말이죠. 괜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특명을 내렸단 말이죠.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 말씀을 이 공주부터가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지켰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그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가 울든 간에 웃든 간에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 민족에 가면 예쁜 아기가 있습니까? 애굽 아기들 안 예쁩니까? 걔네들도 예뻤을 거 아니에요. 예쁜 아기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 맹자가 말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맹자가 말했던 측은지심,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지금 불쌍히 여긴 거죠. 꼭 이 아이가 애굽 아이든 히브리 아이든 관계없이 울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히브리 아이니까 더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런 명령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물론 애굽 아기도 이쁘지만 지금 당장 이 공주의 눈앞에 울고 있는 아기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누가 봐도 히브리 이야기인 걸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이 자기 눈앞에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내 공주 직함을 걸고라도 반드시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이 아기의 울음이 이 한 여성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던 거죠. 그것도 엄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 바로의 그 딸의 마음에서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울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울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공주가 키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한다라는 거죠. 울어야 살 수 있었던 거죠. 이 아기는 울어서 그 순간 울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기가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2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아기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족적으로 우리 23절 읽었지만 민족적으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던 바로는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선대 왕이 죽으면 상황이 좀 바뀔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에 세워진 왕도 똑같이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괴로워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아까 읽었던 그 아기처럼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똑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울부짖은 거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장면을 누가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 얘기를 애굽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보았겠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바로가 들었습니까? 바로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도 일종의 측은지심의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불쌍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아까 그 1대1의 관계에서 바로 공주의 딸이죠. 공주죠.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 그 모세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것처럼 이번에는 그 하나님 1대 다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후손의 그 공동체적 1대 다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공주에게 모성애가 발동이 되었다면 하나님께는 일종의 부성애 같은 것이 발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더 커져야 발견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있어야 갈대 상자를 공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울어야 하나님께서, 울부짖어야 하나님께 그 상달되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그 모성애가 있는 모든 사람, 엄마와 그런 모성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다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불쌍하게 여기는 방식은
부르짖는 행동을 통해서라고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울부짖는 행동을 통해서, 탄식하는 행동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울부짖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울부짖을 만큼 절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새벽이든 언제든 시와 때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소시적에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신앙하면 늘 이런 정서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윗세대를 보면 늘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정신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부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가 지금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데 저 밑에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래요. 절실함과 그런 울부짖는 이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최대한 불쌍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이 울기에 좀 그렇다 그런 시간대라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부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어야 삽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상달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예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